비가 오늘 요즘에 비가 계속 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릴 때 감기 기후차가 많기 때문에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안 나오셨네요.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 잠시나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혹시 아프신 분 있다면은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항상 좀 잘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흐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두 줄기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두 줄기의 흐름이 한쪽 흐름과 이 두 가지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맨 처음 일어난 역사와 문명을 기록한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모습, 또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완전히 끝난 후에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늘나라와 지옥의 그 모습까지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모든 성경은 보면 이 두 줄기가 주축이 돼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면 성경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보면 이 두 줄기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줄기라는 것은 하나의 줄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한 줄기는 하나님을 선택받지 못한 이 두 줄기가 있습니다. 이 선택론 하면 또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논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시면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기가 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몸부림치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의 줄기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적대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이 두 줄기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줄기는 하나님 만드시고 그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되는 줄기입니다. 이 줄기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구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두 줄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줄기가 잘 보면서 읽는데 어떤 시각으로 읽냐면 이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 어떤 줄기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이걸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줄기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가 이 줄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는 세 사람의 대상으로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줄기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삶에 적용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걸 하나 말씀드리면 진로의 자식이라고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줄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신약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그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계열은 진로의 자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러죠. 이런 두 줄기의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삶의 적용이 말씀이 있고 넌 크리스천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적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넌 크리스천에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저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네버입니다. 네버. 절대 저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떤 세력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저주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구분하면서 읽으셔야만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컨퓨징하잖아요. 혼동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우리 지금 신명기를 3개월 동안 읽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백성 부름 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백성들 부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습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다 그랬어요? 3번.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 3번 중에 2번째 설교입니다. 2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약 몇 개월 동안 설교한 줄 아세요? 2개월 동안이나 설교했습니다. 2개월. 신명기서는 2개월 동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설교를 하는 게 2개월 동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는 여러분들 딱 접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걸 딱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서도 보면 저주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들이 사실 그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주라는 게 영원한 어떤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까지 가는 게 저주예요. 그러나 신명기 나오는 어떤 그 저주의 그 모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고통받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오늘 말씀도 이 짧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오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별 볼 일 없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주시질 않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간단하고 별 볼 일 없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 갈망이 담겨 있어요. 이런 갈망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캐보자는 것이죠. 거기 3가지가 뭐가 나옵니까? 간단해요. 포도밭에 포도하고 또 다른 종류의 씨앗을 같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소하고 나귀하고 밭을 갈 때, 밭이나 논을 갈 때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결의를 해서 멍에를 같이 져서 그걸 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양털로 짠 실과 식물성으로 짠 실, 이걸 두 개 섞인 것을 섞여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해요. 유전자로 접근을 많이 해요. 같이 식물을 같이 심었을 때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잘못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근해서 설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전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오늘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성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러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유한 것, 그 고유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믹스시켜서 만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만드는데 포도하고 자두하고 이렇게 섞여서 복숭아를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고유하게 그 종 그대로 복숭아는 복숭아, 포도는 포도, 자두는 자두, 이렇게 종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왜 그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은 복합적으로 믹스시켜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믹스시키지 않고 그대로 순결하게 순수한 그대로를 그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여기 뭐예요? 한마디로 이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우상이죠.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같은 목적을 둘 수가 없어요. 물론 사업할 때 같은 목적을 둘 수가 있죠. 그러나 사업을 목적을 둬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목적으로 두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든 키워서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좀 과시하고 좀 잘 살고 이럴 쪽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결혼에 많이 얘기를 많이 하죠. 결혼에도 이게 결혼이라는 직접적인 직설법이 없지만 결혼 얘기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고통이 심해요.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했을 경우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가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고통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벨리알이 우상 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전과 또 우상이 같이 할 수 없고, 이게 같이 할 수 없어요. 이 지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것과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결하게 그대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삶의 목표가 결정돼야 되고, 나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곧 있으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가장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어떤 염려냐면 그곳에서 참 굶어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애굽에서 구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적군과 싸워서 죽진 않을까, 이런 거 걱정 안 하셨어요. 거기서 실컷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걱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있는 우상들과 혼합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현혹되어서 그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했다라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가서 섬기는 그런 믹서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염려스러운 모습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일단 성경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믹스됐다라는 그런 그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사이죠. 딸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을 결혼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거기서 그 딸들이 분명히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나오지 못했죠. 나오지 못해요. 그 사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의 모든 규율과 세상이 바라는 그 원리와 방식, 이 방식을 쫓아서 거기에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모든 풍습과 우상과 이런 것을 섞이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 롯도 소돔에 들어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다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소돔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소돔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살면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비춰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19장에 장난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도 한 인물이 나오죠. 위대한 인물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압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첩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통치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화되는데 아주 멋지게 기여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갔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붙잡혀서 사용됐던 사람이 뒤에는 그렇게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런 큰 잘못을 합니다. 섞여버리는 것이죠. 부인을 한 사람, 하나님 믿는 한 사람으로 촉하고 그 사람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쪼들린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해서 막 허덕이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입을 것, 먹을 것, 여러분들의 출세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으세요. 뭘 염려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방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그 규칙과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그걸 혼합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염려하고 계신 것은 이렇게 혼합된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촉하고 그 한 분이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것도 내 목표도 세상 것과 혼합을 합니다. 내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보다는 그 목표에다가 또 세상적인 것들을 목표를 또 섞습니다. 잘 섞어요. 잘 믹스해서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삶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 다 같이 살아가는데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 다 답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이 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순간적으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 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근본 틀은 절대 믹스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다. 그 방식이다 하면은요, 그 방식을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가다가 쓰러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래 틀을 깨부시고 바꾸지는 않아요. 세상 것과 믹스시켜버리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방식도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을 잘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방식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틀까지 완전히 깨부시고 세상 방식을 들여서서 섞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록 실수하고 그러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놓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삶에 체킹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고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업할 때도 손해보더라도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이라면 과감하게 그걸 자르고 하나님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큰 사업이 완전히 망한다 그래도 그래야 돼요. 그게 참 힘드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똑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참 힘들게 가더라도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돈이라든지 우상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생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단호함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족,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그런 결단을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섞지 말라는 게 그 핵심입니다. 혼합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그 종류, 그 보이는 그 식물, 동물 이걸 섞지 말라는 그 이유보다도 더 큰 내면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어서 섬기지 말라는 우리에게 분부한, 우리에게 명령한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 목표,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